날씨가 몹시 무더운데 다들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3년 전에 그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다루지 못한 그 내용들을 오늘은 첨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지금 성서 일과가 3년 텀으로 돌아가는 걸 알고 계시죠? 사실은 제가 군목을 전역을 하고 처음으로 박근홍 박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을 때 이 성서 일과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교단 목회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식서에 첨가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서 일과는 그 원본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특별히 기장교회하고 스코틀랜드 교회하고는 장로교회하고는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원류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기독교 장로회는 스코트 장로교회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데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만든 성서 일과를 우리 교단도 함께 쓰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모국이 아닌 타국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뜨내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인이라는 것은 순례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그네와 행인은 불언간 떠나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는 나라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이중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이야기. 조금 내용이 좀 추상적이죠. 여기서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듭남 없이 살아가는 생활, 그게 본성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스르다는 말은 대항해서 싸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어하라는 말은 원래 섬기다, 그 다음에 삼가다, 제어하라 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삼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혹시 근데 물리치라는 그런 말도 이 안에 들어있고 또 멀리하라, 그 다음에 복종시키라 이런 뜻도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제어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하고 표준세 번역에서는 물리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제어하라고 물리치라는 말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물리치라는 말은 금욕하라는 쪽에 가깝지만 제어하라는 말은 절제하라는 쪽에 가까워요. 이걸 보면 여기서 제어하라고 한 것은 절제하라고 이렇게 권고한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본성을 거스른다는 거, 봉사를 억압한다는 건 이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사람이기를 포기한 일이기도 해요. 물론 중세 수도사들 중에 금욕주의가 많이 팽배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거기서 어려운 일들이 이제 많이 파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순이 성경에서는 금욕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절제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영혼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초대교회가 특별히 영혼을 강조한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죽음이 일상화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때 각종 질병, 사고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이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일이 수시로 닥치니까 그래도 영원한 삶을 사람들이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죽더라도 사는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영혼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산다는 이야기를 그때 많이 한 거죠. 근데 이게 구약에서도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영혼이라는 말은 일종의 삶의 지향성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이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세속적으로 향할 때 그것은 육적인 삶이고 내 삶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 때 그것은 영적인 삶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서에서는 육체의 정욕 즉 본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사실은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은 육체의 정욕을 만일 부정을 했다면 제어하라고 하지 않고 금욕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금욕하라는 이야기 안 하거든요. 절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살펴봐야겠는데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게 좀 부족했던지 그 후반절에 가가지고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믿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물도 같이 섬기거든요. 재물이 눈앞에 있으면 눈이 획 돌아가 버리거든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우리 목회자들도 재물 앞에서는 못 당해요. 눈이 팽 돌아가요. 요즘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팔아먹는 자들도 있어요. 많아요. 굉장히. 이게 참 심각한데 부끄러운 이야기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들도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전념으로 섬겨야 돼. 하나님의 종인데 재물이 눈앞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눈이 팽 돌아서 교회까지 팔아먹는다. 그런 일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개발할 때 우리 교회 주변에 삼일교회 주변에 크고 작은 교회들은 한 10여 개가 있었어요. 지금 그 교회 다 없어졌어요. 한 교회가 신정교회 장로님 갔을 거예요. 저기 홍은동 교회 가면 지하에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뭐 오나마나 뻔하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보존되고 유지된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16억이 돈이 딱 불었는데 내가 그거 욕심 안 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선한 사업에 쓴다고 하면서 땅 사가지고 돈 쓰지 맙시다. 그냥 이게 선교 사업 하는데 씁시다. 이렇게 하고 내 전세금 전세 없으니까 선세 하나 얻읍시다. 집 한 채 삽시다. 하고서 그 목사가 그러면 그 반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이 물질이 그렇게 소중한데 그 물질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처럼 섬기면. 여러분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이 거의 다 신령한 삶을 강조하거든요. 기존 교회는 다 영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신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사이비 종교들의 거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들의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항상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물질이 서 있어요. 그래서 신도들한테 물질을 헌금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교주들은 재벌들입니다. 거의 재벌들이에요. 여러분 통일교 보세요. 통일교 부부가 신령한 부부라 그러잖아요. 신령하잖아요. 근데 문선명이 죽고 난 다음에 통일가 지금 아들하고 그 어머니하고 딱 갈라 싸워가지고 뭐 때문에 싸우냐? 재물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쪽으로 딱 가서 이름도 다 바꿨어요. 얼마나 큰 재벌인지 말도 못 상상할 수 없다. 기업도 엄청 많아요. 이게 신흥 종교들 그런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왜 그러냐?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 물질 벌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밤잠 안 자고 여러분 간병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라도 벌어야 되니까 그걸 한 거거든요. 한국산업선량에서 날마다 사람이 죽어가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거기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벌지 않으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줄 알고 그러겠어요? 나는 안 죽겠지 그런 생각하고 가는 거지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야경을 하면서 학비를 번 사람이 있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새벽까지 야경을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다 힘드니까 나중에 그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학비를 벌었거든요. 저도 학비를 벌여야 할 그런 형편이 있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신문 배달을 했는데 이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신문 배달하면서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시험 때는 이게 보통 육체적인 피로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오래는 못했어요.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없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농업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때 5.16 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 수반들이죠. 앞으로 농촌 근대화를 위해서 전념을 다하겠다고 농촌 지도자 양성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제가 다니는 학교에도 그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지고 그걸 강조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을 하고 나 농촌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희망이 생겨가지고 졸업을 하고 그때 지방의 농가대학이 몇 군데 있긴 했지만 서울에 있는 그때 건국대학에 축산대학하고 농공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공대학에 제가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을 가지고 입학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까 이게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하고 그때도 고민이 시작을 돼가지고 그때 마침 또 서울에 올라와 있는 우리 동네에서 올라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신학대학을 다닌다고 그러고 자주 가끔 만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마일과 제 관심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민을 하다가 이게 결국은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어렵게 시골에서 서울까지 대학에 올라왔는데 농과대학 우리 졸업생들 중에 3명만 대학에 들어왔거든요. 그 정도로 귀하게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신학대로 바꾼다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어서 어쨌든 그래서 아버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저녁에 아버님께 무릎을 꿇고 제가 이만저만해서 농과대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신학을 좀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슈바이처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슈바이처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가만히 불편하게 날 줄 알았거든요. 벌렁벌렁했거든요. 가슴이 이제. 근데 한참 가만히 계시더니 손을 펴보시는 건 저한테 슈바이처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어쩌면 슈바이처가 손을 펴보면 내 손과 같은 사람일 것이다. 이게 손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손이 이게 막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터져 있었거든요. 아버지 일하시는 이런 거 보면 그냥 그 마음에 죄책감이 보통 컸던 게 아니었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손에 눈물이 피 돌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건강하신 분인데 한쪽 어깨가 이렇게 걸어가시면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마치 장애인처럼 쳐져 버렸는데 하도 무거운 짐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어깨가 처질 정도로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신 거고 손발은 말 것도 없죠. 그래도 내 인생이 그렇게 됐으니 내가 안 맞는 걸 할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한신대학을 다시 시험을 보고 이제 입학을 해서 다녔는데 이건 지금까지 어느 누구한테도 이런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없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굉장히 많았지만 오늘 이게 한 대목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손바닥에 거북이 등처럼 일을 해야 하느냐,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거든요.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부주인을 섬기지 말으라고 한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주인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도 오늘 잠언서의 말씀 보면 보험서의 말씀 중에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잠언의 그 지혜라는 말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빛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두운 밤길을 등불 없이 걷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더듬으면서 다녀야 되거든요. 앞뒤 분별을 할 수가 없이 사는데 지혜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물질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죠. 사이비 종교에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빠지느냐? 다
좋은데 열정은 좋은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사기꾼들한테 꼭 그냥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사기꾼.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자, 알고 보면 참 불쌍하죠. 네, 우리 여러분은 오늘 장문의 말씀도 지혜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시장 장터나 어디든지 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삶의 현장에 지혜가 다 있거든요. 지혜 충만하게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욕심으로 살면 안 돼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두 번째 포인트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자유인데, 근데 이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오남용해서 악행을 일삼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저게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자유라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거든요. 어느 시대나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문제는 자유가 아니고 자유주의입니다. 자유는 절대적인 가치이지만 자유주의는 상대적인 가치거든요. 사람들이 자유하고 자유주의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만일 이 상대적인 개념인 자유주의를 절대화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자유주의 그냥 노래 불렀잖아요. 야, 이게 참 고약한 거예요. 사실은 자유를 말한 게 아니고 자유주의를 말한 거거든요. 이게 한국 보수의 약점이에요. 크나큰 약점이거든요. 이걸 절대적으로 알고 이 길로 가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유주의는 세상을 약육강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 진영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세계를 막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이게 국제 협약이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미국의 자유예요. 그냥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거든요. 그런 미국을 구세주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미국만 따라가면 행복이 저절로 오고 국가안보가 저절로 오는 줄 알거든요. 완전 대한민국을 그냥 정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야국강식의 정글로 만드는 거. 그게 좋으면 그걸로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눈으로 다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에 포박된 자유는 이 자유의 남용과 관련해서 오늘 베드로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나?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 같죠.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유신분의 사람들이라면 이걸 번역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자유로 악행을 덮거나 은폐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이 말씀을 했느냐 하면 노예 신분인 사람이 아니라 자유 신분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의 치하에 있기 때문에 노예 신분인 사람도 있었고 자유 시민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두 그룹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만일 여러분이 자유 신분인 사람들이라면은 그 여러분이 주신 그 자유로 여러분에게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라. 그 좋은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현실에 굉장히 날카롭게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 사실은. 개개인의 크고 작은 범죄 행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자기들끼리 패거리가 되어서 우리나라와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전혀 죄의식 없이 합니다.
양심의 가책 전혀 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이게 자꾸 막 허세를 부리는 거거든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 일부가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면 다음은 아니죠. 악행을 자행하는 게 얼마나 심각했어요. 법도 없어요. 쥐들이 법이에요. 고액은 고거리, 기획은 귀거리. 아니, 이런 식으로 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하면 카르텔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카르텔이 뭐였어요? 사실은 부정부패가 다 그런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법조계, 창조충도 가면 더해요. 밑바닥에 깡패세계도 카르텔이 있고, 건설 현장에도 카르텔이 있지만, 심각한 것은 상류층의 지배자들의 카르텔이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조계, 정계, 학계, 산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종교계입니다. 종교계 카르텔이 말도 못해요. 왜 그러냐. 정의를 표명한 소수 집단이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완전히 갉아먹는 일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지금 참 우리 기독교 장로에도 좀 심각한 거예요. 정의, 자기들이 정의라고 하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패거리 가져가지고 자기들이 이권 개입에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건 다 옳다는 거예요. 근본 정신을 다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대형 교회의 목사들 여기서 벗어날 사람들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모질지가 못하잖아요. 누군가 그냥 아쉬운 소리 하면서 부탁을 하면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또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도 이게 목사님이시네요. 그래서 좋은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목사님이세요? 딱 하고서 이용해 보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업자들 건축하는데 내가 교회를 3번이나 지었어요. 시골에서 하나 짓고 우리 교회에서 2번째 됐잖아요. 이 업자들의 생리가요 다 선한 양심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천사처럼 그렇게 하지만 딱 공사를 맡고 난 다음에는 사탄으로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목사 이용해 먹으려고. 그게 목사가 그 사람들 앞에서 아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아는 소리 하면 딱 약점이 딱 잡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몇 마디 들으면 딱 알아요. 이게 알고 하는 소리구나. 못 알아가는 거잖아. 그냥 아는 소리 절대 안 하고 하는 거 가만히 봐가지고 저건 이렇게 고쳐. 이건 이렇게 고쳐. 이건 고쳐.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부르터가지고도 안 할 수 있나요? 주인에게. 우리 여기 지을 때도 골대 아팠어요. 이게 지가 지 맘대로 해놓고서는 안 하는 거예요. 여기 고쳐. 저기 고쳐. 창문 더 넓게 내요. 이 아래 주방도 창문도 더 넓게 내요. 다시 잘라.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속이 팍 썩어가지고 그때 제가 엄청 늙어버렸어요. 진짜. 여러분 그건 잘 모르시죠? 한 번도 그런 애로점을 말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국교회 다니는 이게 대부 행사하는 목사들, 큰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최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특검에서 큰 교회 목사 대부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거든요. 분노가 여기까지 끌어가지고서 기도해 준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막 항변하고 내 뒤에 미국이 있다고 정부를 겁박까지 하고 이 인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먹었거든요. 내 뒤에 미국이 있다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 믿는 사람도
미국 가면 꼼짝 못하잖아요. 빽소리 못해요. 복음보다 더 무서운 게 미국이에요.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고 대한민국 보수 교회 교인들을. 예. 그래서 한국 교회 어디 가려면 미국에서 미국 걸 먹고 온 사람을 우선적으로 목사로 세우는 교회들이 요즘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기장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큰 교회는 거의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미국 뭘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중에 미국의 고급 문화를 배운 게 아니고 꼭 라틴 아메리카 문화, 흑인 문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막 춤추고 그냥 뭐 탬버린 하고 이런 거 배워가지고서 강대로 여기 양쪽에 장로교회는 이게 한쪽 여기를 비워놔야 돼요. 장로교 신학은 여기는 십자가 있는 자리는 비워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대를 한쪽에 놓는 거예요. 근데 저걸 딱 가리고 강대를 딱 가운데로 놓고 거기다가 디스플레이를 딱 십자가로 딱 가려놓고 누가 주인이야? 목사가 주인이 된 거야. 그런 거 배워가지고 우리 기장도 그런 거 그냥 버젓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유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도해 준 게 잘못은 아니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해 준 게 이게 참 맹랑한 거거든요. 이게 최혜령 사건 때 그 로비안 부부가 지휘관 부부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래요. 참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부활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휘관은 자기 죄는 가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관에게는 명령불복종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옷을 뺏기려고 그러고 교회 원로들 찾아가지고서 불의한 행위를 좀 가려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럴 수도 있죠. 부탁하니까 기도를 해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피눈물 쏟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주고 꼭 그렇게 사회 고위 공직자라거나 돈이 많은 부자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또르르 가가지고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암수기도 해준다고 다 들어서 왜 이 짓들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나라를 배신하는 일이거든요. 복음을 배신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들은 이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구약의 예레미야서가 예레미야 23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악행을 일삼으면서 권력자를 축복하고 그 권력자 밑에서 희생하는 목회자들, 선지자, 예언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아니 이 인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다 평화롭게 해주신다. 이따구 소리를 하고 다니는군요. 그러니까 거기서 악행을 저지르고 위로받으면서 아무 죄책감 없이 그러다가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거든요. 예. 이집트에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개인으로든 패거리로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사적인 자유로 둔갑시켜서 악행을 덮어주면 또 떼거리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이거 큰교회 목사들 다들 재벌이에요. 나는 35년 동안 뼈 빠지게 여기서 교회에서 뭐 했지만 내 이름으로 집안지에 없어요. 제대로 전세 하나 제대로 얻어서 저기 버젓하게 뻔뻔하게 나도 해외여행 좀 다니고 싶은데 그렇게 다녀볼 여유가 없어요. 왜? 어려운 거니까 목회자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목회자가 그 헌신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 남아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인도 얼마 많지도 않은데 한두 사람씩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을 나중에는 목회자 가족만 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교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유의 축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참 귀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 소중한 자유를 악을 덮는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지만 악을 덮어주는 데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기도가 아무리 소중해도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절대 물질이 소중하더라도 물질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전략하고 아껴 쓰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걸 섬기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중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우리 삼일교회 교회 여러분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인생이 끝날 때도까지도 절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를 해줄 때 교회를 악행을 덮는 기도는 안 된다. 덮어주는 것은 안 돼요. 오히려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하지. 드러내놓고 회개하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절대 여러분 물질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들여다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살펴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각성시켜 주시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항상 우리 삼위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려옵나이다.